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을 뽑는 기준이 있겠죠. 성적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요구한다든지 그러겠죠.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도 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인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학이 있는데 디아트레이베라고 하는 이 수사법을 써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상인물을 설정을 해서 그 가상인물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바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면 독설적 화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을 써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그들이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답이 뭡니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아요. 그런데 우선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 최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유대인들이 받은 유익, 특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들에게 8가지 특혜가 있어요. 특권. 자, 그들에게는 양자됨, 두 번째 영광, 그리고 세 번째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들 네 번째, 그리고 예배, 그리고 약속, 그리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신 것. 이 8가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나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주로 누굽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죠. 또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길래? 성경은 삶의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또 인생의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매뉴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들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는 분명해요. 믿음직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파산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맡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날만 끌고 나오는 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를 가져갔죠. 그리고 그곳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같이 이제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땡강, 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전염병이 막 피부병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하나님의 신상을 아스돗에서부터 가드로 옮겨가죠. 그래 가드로 가니까 또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요. 막 그냥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에글론도 또 가죠. 나중에는 도저히 뭐 더 이상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또 생겨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되잖아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말씀 때문에, 법궤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고, 어떤 집에 갔을 때는 말씀 때문에 더 크게 축복을 받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받는 자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쩌면 더 축복을 받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특권을 가지고 그저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특권 가지고 나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잘못 판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판단하시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결단과 우리의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주면서 이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게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 아니냐? 오늘 여기 디아트렙에 처음에 주신 말씀과도 비슷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전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큰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세웠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잘 행하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것을 묻어두기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하나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두 번째 선별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어진 거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세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미쁘시다 그랬죠?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정직하신, 믿음직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 재수강해라. 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생하게. 근데 고생이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강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떡하겠어요? 탈락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탈락했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잘못된 신념, 잘못된 그 사상이 그들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신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과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4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 판단을 알았던 다윗을,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감싸 안아주실 수밖에 더 있어요? 그를 다시 사용하실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척했어요. 어떤 척을 했어요?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척했어요. 거짓 말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돼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왜? 이것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또 거짓을 낳아요.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교정해 줄 것 교정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속인 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했다잖아요. 이게 바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패하겠느냐?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이것이 쓸데없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왜 신실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더 큰 이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거짓말해서 이익 얻지 못합니다. 잠시는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절대로 이익 얻지 못합니다. 인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 믿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신명기 7장 9절에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다음에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에 멸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지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이루는 축복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100%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와 불의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좀 상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가룟 유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았지? 그러면 나는 뭐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나는 큰 공로자 아니야? 이런 궤변을 들어놓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5절 다시 보면요 이러잖아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를 나타내시는데 상대적 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나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좀 나으니까, 아니면 무슨 내가 좀 어떤 공로가 있으니까 나의 불의는 좀 상쇄가 되지 않겠나? 아니. 하나님은 절대적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에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우리는 의롭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삶 속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활신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펼쳐지는 곳에서 이 불의를 폭로하고 지적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지금 정치판에서 잘못되고 있으면 이거 지적해야 돼요. 지금 경제행위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지적해야 돼요. 사회 부조리를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쌈딱처럼 그냥 싸우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죠. 지혜롭게 불의를 지적하고 창조적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교회에서는 좀 그런 얘기,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치가 잘 되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 가면 얘기를 해야 돼요. 제발 좀 세상적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도 얘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정치를 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데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 정교 분리야. 히틀러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목사들도 다 입 닥쳐 말 안 했습니다. 결국은 히틀러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됐고 결국은 히틀러의 하수인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해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백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 속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생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 살아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기준 두지 말고, 돈에 기준 두지 말고,
어떤 명예의 기준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 두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